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나는 남에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다른 사람은 우리를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네? 비방하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번 따로 합시다.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말고 또 남에게도 비방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남에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있는 데서 비방할까요? 없는 데서 비방할까요? 당연히 없는 데서 비방하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입장을 뭐하지도 않고요?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므이가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수님도 엄청 비판받고 판단받고 막 정죄받고 막 조롱당하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라고 할 때, 지혜롭다, 성숙하다라고 할 때는 뭐냐? 다른 사람의 비방에 어떠한 반응을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을 보면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아요?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이라는 것은 치우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누가 이 말하면 또 이쪽에 끌려가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기는 군대 한 300명도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그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빨리 저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근데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듣지 않죠. 얼마든지 부하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다른 그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다.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뭐 여러분, 다윗만 죽어요? 다윗 죽으면 그 부하들도 다 죽죠. 그러니까 막 부하들은 너무나 막 안타까워. 근데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큰 소리 쳤냐? 그 사울 왕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내가 누구랑 싸우죠?
그럼 싸우면 그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우고 싶죠.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싸운다라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그것도 막 공개적으로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또 그 상대방을 비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뉴스 보면 이쪽에서 이쪽 비방하면 또 들은 사람이 어때요? 예? 뭐 그냥 더 비방하죠. 여러분, 제가 그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원수 갚는 것을, 원수를 왜 못 갚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원수를 갚을 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해서. 한 대 맞은 사람은 반드시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돼. 두 대, 세 대 맞은 사람은요, 더 많이 때려야 돼.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수하지 말아라. 자칫 복수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비방에 어떻게 대했을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왕이 나중엔 장인이 되잖아요. 장인이 됐는데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그래도 뭐 거기는 남이니까, 혈연은 아니잖아요, 장인이. 그래도 힘들죠.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는 또 누가 반역을 해요? 아들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사울왕이 군대 이끌고 쫓아다니는 게 힘들까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힘들까? 응? 두 번째가 훨씬 힘들어. 응? 안 그래요? 응?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는 저 사람 시기 질투하는구나. 또 왜?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가. 그렇지. 아니, 사위를 아들 왕 세우는 것보단 아들이 낫지.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다윗이 뭐 요나단을 뭐 라이벌로 여겼나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서 왕궁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왕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냐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세요. 15장 30절 보세요. 다윗이 참 처량해요. 15장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어떻게 울며 올라가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거야. 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됐으니 맨발로 어떻게 올라가요? 울며. 이 감람산이 뭐 예수님 기도하는 산이에요. 올리브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그 감람산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이 우리 그 남산에서 시내하고 이렇게 감람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됐어요.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저희 그 통로에 붙인 그 사진이
그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보이는 그 사진을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올라가면요 정면으로 예루살렘 성이 딱 보여. 올라가야 돼. 맨발로. 어떻게 올라가요? 모든 백성들로 머리를 가리고 어떻게요? 울며 올라갔다. 울며 올라갔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이 나오죠. 31절이에요.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기도학교에 요 말씀 나와요. 이 아히도벨이 지략가,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전쟁을 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략을 짜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 국방부 장관, 안보수석, 제일 그 군대를 움직이는 전략가야. 근데 그 군대를 움직이는 전략가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배반을 했다. 압살롬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 중에 야 이제 다윗은 끝났어.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야. 많은 신하들이 배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달라붙었어. 근데 이 아히도벨이 문제인 거야.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거든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최고의 머리 좋은 이 아히도벨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원하옵건대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 그 머리 좋은 그 사람 그 계략 그 전략 그 속임수 그 배반함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리석게 바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 줬죠. 여러분 다윗은 비록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나중에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전쟁할 때 그 권사님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에?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신하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왜?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보이면 당장 죽여라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비록 그 아들이 배신해서 왕을 된다고 한들 전쟁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근데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비록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죽여라 안 해요. 살려두라. 마찬가지 사울왕도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고 군대를 이끌고 난리가 나도 다윗은 우리 손으로 저 사울왕을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저는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공격하고 비방하고 싸우자 그러고 모함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없는 이 목회자들도 이 어쩔 때 화가 나냐면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선의를 베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선의를 베푼 게 이게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선의를 베푼 걸로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무슨 차별했다든지 뭐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뭐 이상하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면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목사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요 막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뭐 해주려고 그랬는데 잘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막 비방으로 돌아오면요, 어휴 막 그런 걸로 화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으로 베푼 것이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 간혹. 그렇죠. 나는 잘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이게 잘못돼서 상대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막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를 공격해? 제가 나를 비방 막 화가 난다 이거죠. 다윗이 왕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 이 7절 8절에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누구에게요?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므이의 말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인데 막 되게 막 맞는 말처럼 하죠? 예? 와,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냐. 다윗이 비록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쫓겨나도 지금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아주 너는 한심하다. 너는 저주받을 자라고 막 사악한 자요. 사악하대. 피를 흘린 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다. 이 시므이가 그것도 다윗을 저주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아들의 손에 넘겨.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 아들의 손에 나라를 넘겼나요? 안 넘겼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시므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압살롬에게 잘 보일. 야, 이제 힘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윗을 버리고 누구 손에 붙어야 돼요? 압살롬 손에 붙어야 돼. 같이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볼품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비난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약점을 막 들춰가면서 약점을 막 찔러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럴까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 우와, 지금 이건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비새. 이 아주 다윗의 훌륭한 종.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얘기만 들어도 망신이고 화가 날 텐데 누가 다 들었어요? 그 종들이 다윗의 저주를 다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분 나쁘지만 종들도 어때요? 화가 나죠? 저 시므이를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나이다. 그의 머리를 베겠나이다. 그럼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가서 머리를 베라 이래요? 네? 빨리 가서 머리를 베라 그럽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겼다. 너가 그러니까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잖아. 야, 네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한다. 너도 심은 대로 거둔다.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네가 사울의 왕국을 네가 빼앗았느냐? 너도 똑같이 네 아들이 너를 뭐예요? 빼앗는다. 네가 사울랑 배신한 것처럼 막 다윗을 막 정죄하죠. 내 아들도 너를 똑같이 대해줬다. 아주 그냥 잘됐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인다고 할 때 죽이라고 안 하죠. 그냥 두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그냥 저주하든 뭐 욕하든 비난하든 비방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자기 자식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도 자기를 뭐 했는데? 배반하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저런 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 그게 지금 문제냐?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주동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문제는 내 아들이지. 지금 저 조롱하는 거 보세요. 그 자기 조롱하는 사람 죽여서 목을 벤다고 뭐 압살롬이 안 쫓아옵니까? 쫓아오잖아요. 그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참 솔직해. 그러니까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딱 이렇게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바울. 다윗은 너무너무 솔직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를 뭐 이렇게 막 꾸미거나 거짓말하거나 막 이렇게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신실하다. 막 꾸미지 않고 성실해. 있는 그대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뭐래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을 말하노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뭐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거죠. 다윗도 지금 저들이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자식이 지금 아버지 배반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데 저렇게 그냥 비방하는 게 어때? 당연한 거 아니냐? 내버려 둬라. 그런데 뒤에 아주 또 중요한 한마디를 해. 아까도 보세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뒤에다가는 꼭 믿음의 말을 딱 해. 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을 욕하고 막 할 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현실은 인정해. 그러나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아까 그랬죠? 아이도벨, 자기의 제일 밑에서 제일 머리 좋은 그 전략가가, 전쟁의 전략가가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올라가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올 거고 또 다윗을 공격할 건데 이제 싸워야 될 거니 누군가 죽어야 끝나잖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죽어야 끝나는데 저들의 그 공격의 그 계획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리석게 해달라. 어리석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 어리석게 되죠. 그 아이도벨이 막 뒤에 나중에 다윗이 탁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계략을 실제로 어떻게 하게요? 어리석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다윗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울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진짜 나중에
그 아히도벨이 어떤 결정을 내려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 잘못된 결정을.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당장 쫓아갔어야 되는데 옆에서 뭐 후세인가 누가 나오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기다리게 하죠. 원래 아히도벨은 쳐들어가는 성격인데 탁 옆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엉뚱하게 탁 결정을 내리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버려 둬라. 그런데 혹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많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욕먹고 막 눈물 흘리고 참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막 말도 못하고 그렇죠? 자기 아들이 이거 어디 가서 뭐 다윗이 뭐 압살롬 욕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게 더 창피하죠?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거기다가 또 주변에서 막 조롱하고 막 다윗을 막 비방하고, 그렇게 자기가 비방당하고 원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 차라리 내가 저주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에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그 비방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음의 고백. 아까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무슨 고백? 믿음의 고백. 지금도 만약에 이 아비새가 내가 쫓아가서 저 시므이를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그래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를 빨리 목을 베라.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주여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갚아주시소 이 말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시므이를 죽였으면. 내버려도 계속 욕하게 계속 조롱하게 저렇게 조롱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방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뭐 고난을 당할 때, 원통함을 당할 때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비방 앞에 지혜롭게 올바르게 반응했다.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을 또 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뭐예요? 산비탈로 뭐 하면서? 따라가면서. 얘도 보통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또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며 와 이제 죽으려고 환장했죠? 다윗이 보통 아닌데 그렇죠? 다윗 한마디면 쟤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야 이런 이걸 용감하다 그래야 돼? 무모하다 그래야 돼? 무식한 건지 그렇죠? 지금 다윗이 지금 못 죽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저 시므이를 잡아서 다 해체할 수 있죠. 근데 내버려 두는 거야. 얼마든지 다윗은 야 가서 좀 죽여라 그러면 끝이야. 다윗이 갈 필요도 없어. 밑에 애들 시켜서 야 쟤 좀 입을 틀어 막아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야, 넌 떠들어라. 네가 떠들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오히려 상대의 비방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제가 아까 바울 얘기를 한 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막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거는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없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잖아요. 제가 로마서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게 1장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갖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야, 그렇다. 이거 차 빼라는 것 같네. 이거는. 육 장 이 뒷부분과 27장을 묵상을 했어요. 제가 차를 옮겨야 돼.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잠시 묵상. 여러분 내용 이해 가셨죠? 16장 지금 어디부터 읽어야 되지? 그렇죠. 14절부터 17장 두 절을 읽어보세요. 두 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지나가는 말이라도 믿음의 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운 비방이라도 일단 경청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다윗이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때 사람들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똑같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응원하나요? 예수님을 조롱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을 막 침을 뱉고 다윗이 조롱받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조롱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을 받을 때 침묵합시다. 묵상하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예수님도 조롱당할 때 비방당할 때 침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침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못 참아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 욕하고 비방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친한 사람들 전화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얘기해야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말하면서 풀어. 그죠? 말로. 그래야 막 수다 떨고 말로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듣고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막 충동질하게 돼. 막 감정적이 돼. 싸움이 나게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의 비방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오늘 여기서 재밌는 건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을 갖다 붙여. 야, 그럼 듣고 보면은 막 그럴듯해 안 그래요? 그럴듯해. 야, 진짜 이거 나는 끝났나? 이제 나는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가 오는 건가? 그런데 다윗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0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그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혹시라도 단 1%라도 그 시므이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이거나 정말 예언이라면 만약에 거기에 내가 그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돼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라도 아니지만 저들의 비난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온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다윗이 믿음이 없다,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겸손. 다윗은 겸손. 그러니까 누가 막 욕하면 막 저주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막
뭐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사울의 족속의 피를 네가 어쨌든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뭐예요? 피값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늘 겸손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이 소리 저 소리 하든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열린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겸손. 우리가 저 사람은 뭐라 그래도 좀 완고해, 고집이 세. 그럴 때는 왜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그러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이 시므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는데 다윗도 얼마든지 저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고 같이 막 서로 욕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건 속에 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많이 졌어요. 남의 부인 빼앗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사울왕은 다윗만큼 그렇게 죄를 안 졌는데도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너는 내 할 일을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죄가 많냐 죄가 적냐 이거를 보면서 죄의 양으로 선하냐 악하냐 비유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하느냐 누가 겸손하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향한 비방을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경청했다, 침묵했다.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같이 막 비방하지 말고 경청하고 침묵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저 시므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 저것도 다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소리야?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야. 겸허하게 그 비방을 듣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자. 더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감사할 정도는 아니죠.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와서 돌 던지면서 조롱을 해. 그런데 다윗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제가 아무리 나한테 돌 던지고 저주를 한들 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그 아들을 둔 아버지도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신하들이 다 누구를 욕해야 돼요? 압살롬을 지금 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욕할 수 있어요? 부모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책임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참 그러니까 인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그거 같아. 아무리 자기는 잘했다고 친들 자기 자식으로 전수받기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엄청난 분들이 자기 제자들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은 훌륭하지만 막상 자기 자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건 아니거든.
뭐 어떡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몸에 태어난 친아들 압살롬도 자기에게 반역을 꾀하는 형국인데 베냐민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별로 심한 거 아니야. 누구에 비하면? 압살롬에 비하면 저 돌 던지는 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돌 던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거지. 놀리는 거지.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압살롬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이 말은 뭐냐? 다윗은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래서 야, 저 시므이 막 옆에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럴 때 야,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시므이가 조롱한다고 보세요.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지금 조롱하는 걸로 아비새를 시켜서 시므이를 죽였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돼? 조롱한 거를 목 잘랐는데 그러면은 요즘 그 TV에 나오는 말로 보면은 압살롬은 완전히 그냥 반역의 우두머리 아니야, 그렇죠?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불태워야 되네요. 이런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어디 시찰 갔다가 탈북자 증원하는 데서 옆에 자기 보위부 있잖아, 보위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슬려면 옆에다가 야, 저런 놈은 땅에 묻어버려 이러면요, 그 즉시 보위부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산채로 땅에다가 묻어버린대요. 그 즉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그 자라 공장인가 가가지고 유명한 일화예요. 자라가 막 많이 죽고 막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왜 이렇게 자라 생산량이 줄었냐고 김정은이 한마디 하니까 그 공장 사장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전기를 제대로 공급 안 해주니까 자라가 죽죠 이런 거야. 북한에서 맞잖아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얘네들이 죽죠. 그랬다가 김정은이 쟤는 땅에 묻을 가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화염 방사기 불태워 죽이는 거야, 걔네들은. 그 북한의 문경진인가 문경진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멋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와요. 제가 요즘에 막 그분의 연주를 듣는데 얼굴이 무슨 천사야, 천사.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하는지. 북한의 최고 연주가.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연주하고 막 그런데 그 단원들 있잖아요, 북한에. 단원들한테 성경책을 보게 한 거야. 응? 이제 외국 다니고 막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막. 그 성경책을 보게 했는데 그 주변 그 성경책을 본 애 중에 어떤 애가 당에다가 뭐 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잡혀갔어. 근데 누가 주동자예요? 그 문경진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막 연주가 막 살아있어.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근데 그 친구가 그랬더니 성경책 나누면서 이거 읽어도 괜찮냐?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그냥 이 성경을 막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동자 그 문경진을 다 보는 데서요,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은 뭐냐면 얼굴이 스테반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같이 밝았도다. 그 증언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북한 무서운 나라죠. 성경책만 소지해도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 죽여요. 진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만약에 시므이를, 자기 저주했다고 시므이를 목을 잘라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돼? 주동자인데 불태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걔를 죽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압살롬의 죄는, 만약에 시므이는 죽였는데 압살롬은 살려두면 되겠어요? 이거는 형평성이 안 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흥분하고 싸우지 않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저 시므이의 저주한 것 때문에 나에게 뭐를 부어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저주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3절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은 피곤하여, 조롱을 당하고 도망가고 원통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데, 낙심이 찾아오고 힘든 가운데 쉬니라. 이 성경에서 쉰다라는 것은 안식한다. 안식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쉬는 거예요. 뭐가 우리 육신이 쉬는 거예요. 육신은 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쉬잖아요. 예배하다가 우리가 뭐 집안일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쉬는 거예요. 예배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다윗이 승리해서 이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왕궁으로 다시 입성을 하게 돼요. 시므이 어떻게 되죠? 시므이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해. 조금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는데 그게 반대로 되면 그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창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온갖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빌라도랑 서로 짜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부활했다는 걸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죽여요? 못 죽이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해요. 자신이 패역한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비새가 또 나타나. 아비새는 아주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저놈을 어떡하자 그럴까요? 아비새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아비새야, 네 말이 맞다.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죽여라 이래요. 사무엘하 19장을 가보세요. 사무엘하 19장 뒤로 가보시죠. 다윗의 귀환.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 읽어보세요. 19장 22절 23절 21절에 시므이, 이 아비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저주한 그 시므이를 어떻게 되냐. 읽어봅시다. 21절
19장 21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아까는 조금 전에는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입장이라서 내버려 뒀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용서가 돼야 한대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저주했는데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 계속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다윗의 자주 쓰는 멘트네요. 원수가 되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이라는 뜻은 against,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거의 예수님급이야. 지금 이게 지금 좋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거지,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면.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귀환하게 된 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게 뭐 아비새가 잘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 된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세를 보내서 우세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원래는 그냥 당장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시간 끌게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뭐 하게 된 거예요? 복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로, 지금 은혜롭게 들어왔는데 시므이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쁘고 막 감사가 벌어졌는데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다시 왕이 됐는데, 여러분 트럼프도 한번 했다가 다시 왕 됐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지금 왕이 됐는데 지금 기쁘고 감사한 날 사람 죽이면 되는데 안 된다. 23절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뭐를 해? 맹세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안에 복수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그저 시므이를 미워했거나 저 시므이 때문에 만약에 시므이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창피함, 수치심을 느꼈거나 열등감을 느꼈거나 분노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 한마디면 죽는 거야. 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얻어요. 시므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변화될 걸 생각하고 품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라는 사람 조심해 이렇게 또 유언을 남겨요. 쟤는 위험한 인물이야. 왜?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시므이를 품어줘요. 왜? 시므이를 품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지 못해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사람이었거든요. 계파가 자기 쪽이 아니라 누구?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시므이도 다윗을 미워했겠어, 안 미워했겠어요? 다윗을 미워했지.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야. 왜? 사울 족속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품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으면 그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도망가야 돼.
그런데 시므이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마운 마음으로. 야, 저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자기의 사람으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시므이 하나 용서해 준 것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을 다 자기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건 시므이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 사람들을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따라합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을 얻는. 여러분 그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게 선거할 때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선하면서 원수가 돼. 네? 이해가 가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서로 남의 당끼리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당 안에서 쉽게 말하면 반장 선거하다가 원수 된다고요. 회장 나가서 원수 된다는 게 아니라 반장 선거 자기들끼리 반장 선거하다가 뭐가 돼요? 원수.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야. 그래서 이미 평생 가 그게. 그래가지고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원수가 돼. 싸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그 정치를 보면요, 자기랑 경쟁하고 막 자기랑 그렇게 막 그러면 자기랑 그 경쟁했던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 그러면 그 저기 클린턴 여자 거기도 그 국무장관 했잖아요. 힐러리. 경쟁인데 졌으면 우리 같으면 한국 정서면 경쟁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도태시켜버리죠. 그 사람들을 보면요,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을 한 자리를 줘요. 좀 대단해. 링컨이 그 일화 중에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자기를 그 외모를 막 공격했던 사람을 어떤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방한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한 자리 준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를 그렇게 맨날 비난하고 뭐 요즘 우리 로 말하면 계속 패널 해가지고 뭐 맨날 비난하고 하는데 한 자리 주고 그 사람 비난을 못해요. 못하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비방했다고 시므이를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반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행하지 마라. 충동적.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된다고. 누가 나를 욕하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욕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 그 결과가 좋으면 그동안 나에게 쏟아진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틀렸다면 10명의 천사가 내 편을 들었다 해도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비난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이. 다윗은 비방 중에도 자기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고, 시므이가 조롱하고 돌을 던져 아비새가 옆에서 막 내가 죽이겠다고 해도 죽이지 마라. 오늘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비방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욕을 먹으면 우리는 같이 복수해주고 같이 싸우고 침묵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데, 오늘 다윗은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내 삶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같이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선하신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담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감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이끌어주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아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let me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항상 좋으셨습니다. All my life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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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품어주고 겸손하고 선을 베푸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선하신 그 사랑이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주여, 오늘 내 안에 찾아오는 나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교만함과 모든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내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선하신 그 사랑, 오늘 주님의 그 온유하심,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채워 주소서.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들, 오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방을 들어도 침묵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